바라보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따뜻한 말로 사랑의 언어로 이 층도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 피요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은혜의 50년 다시 부흥을 아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어서 실제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한 것에 따라서요, 우리 신앙의 내용과 깊이와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병을 다 고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어떤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억울한 것을 해결할 영웅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곳에 꽉 채워서 몰려올 것입니다. 유대 땅이 딱 그랬어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결핍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대. 저 예수라는 사람을 또 경험하게 되면 질병이 치유된대. 이런저런 이유와 목적 때문에 함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요, 배고픔과 굶주림을 위해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장 1차적이고요, 강력한 동기입니다. 당시 군중들은요, 질병과 빈곤과 굶주림으로 생존의 위험 앞에 노출되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불치병을 치유하는 저 예수님, 청년 예수, 그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내일을 생존을 약속받은 희망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요, 삶의 고난과 물질적 결핍을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뜻한 위로와 사랑에 목말라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당시 종교 시스템은요,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을 철저히 소외시켰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요, 친구로 삼아 주었습니다. 한 번도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안아주심과 수용함을 통하여서 사람 대접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로움과 소외감이 많은 요즘 시대에도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왕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 유대인들은요, 다윗처럼 강력한 왕이 나오기를 희망했어요. 로마로부터 자유케 되는 강력한 정치적인 해방자가 필요했습니다. 억울한 세상에서 공의를 실현하고 공동체와 국가를 올바르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 역할을요, 예수님이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이처럼 군중들은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려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간극,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에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너무 중요한 장면이죠. 오늘 장면을 우리는 종려 주일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단순히 입성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 중요한 핵심 문장이 나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 문장 속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인간의 순종, 또 인생의 목적이 다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주님께 쓰임맞는 인생인가를 스스로 돌아보며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된 것을 사용하십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준비하시는데 마을로 가서 내가 탈 나귀를 좀 구해와라. 마을로 먼저 가라.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헬라 원에 보니까요, 휴레세테라고 합니다. 미래 능동태 직설법 2인칭 복수예요. 미래형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능동태형입니다. 휴레세테. 이 뜻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찾을 것이다. 너희가 발견할 것이다. 거기 가면 있다. 거기 가면 예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고 주님이 먼저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미 나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요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전에 미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 대신에 말 잘하는 형 아론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과 싸움 앞에서 물맷돌 5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타실 나귀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종종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준비해 놓고 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다 이미 설정되고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직 부족해 보이고 실수투성이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것, nothing, 없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 something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재능, 물질, 시간, 내게 있는 성품, 은사, 능력들 이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없다고 하지 마라. nothing, 아니다. 내가 이미 너희 속에 준비해 두었다. 너희 속에 가능성을 두었다. 너희 속에 희망을 두었다. 너희 감당할 능력과 재능과 물질을 이미 부어주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반응하면서 주 앞에 더 거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후회하심이 없는 것이죠. 세계적인 화가 렘브란트의 걸작 야경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1975년도 9월 14일 한 괴한에 의해서 미술관에 들어와 이 작품의 13군데를 칼로 난도질을 합니다. 이 캠퍼스가 벗겨질 만큼 심각한 훼손을 입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끝났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칼자국으로 말미암아 다 너덜너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요 누가 그렸습니까? 바로 세계적인 거장 렘브란트예요. 이 그림이 수정되는 데 무려 4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복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그림 자체보다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렸습니까? 거장 렘브란트예요. 그림이 훼손될지언정 그림을 그린 사람이 렘브란트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마어마한 가치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타난 죄와 상처, 실패의 칼자국, 얼룩을 보시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찢기고 저기도 찢기고 이렇게 저렇게 죄로 얼룩져서 칼자국이 난 것처럼 도려지는 인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벗겨진 인생으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으세요.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다시 오리지널 가치로 복원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는요 결코 후회가 없는 것이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화려하고 멋진 말이 아니라 작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문화에서는요, 말은 곧 전쟁과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더 화려한 말, 더 멋진 말, 더 크고 또 빛깔이 나는 말을 선택했어요. 로마 장군이나 황제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위풍당당하게 군마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압도적인 무력과 힘을 자랑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위압감을 주면서 제국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말을 타고 들어왔다면 예수는 로마 제국에 맞서서 칼로 싸우자, 힘으로 싸우자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선택했습니다. 나귀는 겸손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힘이 아니라, 무력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대신 싸우신 것이죠. 이 장면은 스가랴 9장 9절을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급변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덩키, 나귀, 그게 나귀도 아니에요. 나귀의 새끼예요. 볼품없는 작고 작은 나귀 새끼, 누가 봐도 초라해 보이는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를 타고서 들어올 것이다. 오래전 스가랴 예언이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 정말 예루살렘에 작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력이 아니라 겸손의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겸손의 왕의 모습이었어요.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동안에 수없이 많이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하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높아지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화려한 조명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섬김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왕으로 군림하기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괄체 속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면서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나귀는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인 거예요.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특별한 도구를 의미합니다.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것,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이 나귀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사람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처음 것이었습니다. 처음 것은 너무 중요해요. 처음 것을 구별해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구별된 것은요, 처음 사랑, 처음 희생, 처음 믿음을 의미하죠. 비록 겉은 부족하고 볼품없어도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깨끗하고 순전하고 때묻지 않는 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사랑이 늘 주님 안에서 한결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점점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교회 나올 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첫사랑의 감격, 첫사랑의 믿음, 처음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울면서 애통했던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거룩한 떨림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믿음, 첫 시간, 첫 은혜, 첫 헌신, 첫 결단, 그 위대한 순간 시간을 고백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직분을 받아도 오래 믿어도 늘 여전히 그 믿음과 그 헌신을 그대로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은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이 여러분 사람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낙이 새끼 한번 타보셨나요? 못 타봤겠죠. 그렇죠? 나귀를 타면요 펄쩍 뛰는 거예요. 왜? 아무도 사람의 손을 닿지 않았기 때문에 본성대로 반응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시니까요, 나귀가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은 우리의 성품도
주님이 올라타시면요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본성이 드러났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자기 자존심을 드러내고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고 교만했던 우리가 주님이 우리 영혼을 올라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나귀처럼 길들여지면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정말 주님이 그 처음 쓰는 나귀도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그때 정말 주님이 사용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잘 훈련된 경주마가 아니라 작고 경험 없는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은 잘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서툴러도요 주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능숙함이 아니라 순수함, 거룩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하죠. 나는 너무 평범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쓰겠다. 너의 실력이나 너의 힘이나 너의 능력이나 너의 물질이 아니라 너의 힘을 뺀 순간에 내가 너를 붙잡아 사용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보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을 쓰십니다. 종려주일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 나귀 새끼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더욱 엎드립니다.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며 더 낮아질수록 주님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즉시 반응해야 합니다.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주라고 하는 단어예요. 퀴리오스, 주님입니다. 이 주란 단어는요 절대 주권자, 소유권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원래 나귀의 주인이 있는데 진짜 소유권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나귀의 진짜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라.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알면서 내어주는 거예요. 주인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 물건, 내 소유물을 누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 쓰시겠다, 내놓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상상할 수 있어요. 이 주인은 이 소유물이 정말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가능했을까요?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도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내 시간, 물질, 재능, 자녀, 미래, 나의 건강 스펙,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 그동안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의 진짜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진짜 주인을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임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요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요 죽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되게도 하시고요 안 되게도 하십니다. 우리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줄 아는데, 내 능력으로 할 줄 아는데, 내 자녀도, 내 남편도, 아내도, 내 삶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내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와 섭리 안에서만 운영되는구나. 하나님께 맡겨야만 되는구나. 내가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 삶에서 많이 부딪히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신앙 고백의 확실한 구절은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고백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꺼운 성경청,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두꺼운 성경책의 첫 번째 구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한 절의 말씀이 믿어질 때 전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모든 시작의 근원에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 태초에, 베레시트라고 하죠. 시작입니다. 근원입니다. 모든 것들의 절대적인 기준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타트, 시작했어요.
베레스트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하나님 모든 것의 처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시간의 주인이세요. 시간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은 영원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태초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하다, 바라라고 합니다. 바라는 무에서부터 창조해요. 우리가 어떤 창조력을 가지고 만드는 창조의 단어가 아니라 바라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같이 고백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라예요. 바라. 하나님 무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어둠에서부터 세상을, 이 유니버스, 이 지구를 만드신 겁니다. 바라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자연물은 하나님이 바라,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가끔 하나님을 내비게이션 정도로 사용합니다. 내가 운전대를 딱 잡고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운전합니다. 드라이브합니다. 일로 가고 저리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가면 가고 쉬우면 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가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인생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픔과 상처를 또 받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비게이션을 누르듯이, 목적지를 치듯이 기도의 버튼을 누르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정작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요, 방향이 안 나오면요, 불편해합니다. 가다가 길이 더 막히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비게이션 고장났다고 꺼버려요. 그냥 전원을 꺼버립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막혀있는데 어려운데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전원 버튼을 꺼버리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 속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것이죠. 진짜 주인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길을 묻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운전하면서 물어보면서 버튼 누르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내 삶을 드라이브해 주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 주님 옆에서 함께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는 지금 누구의 손에 있나요?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볼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볼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온 건데요? 어떻게 모은 돈인데요?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요? 어떻게 살아온 스펙인데요? 꽉 붙잡고 놓지 않고 막힌 길에서 답답해하면서 여전히 분투하며 싸우고 있습니까? 그 손을 내려놓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붙잡아 쓰겠다.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아라. 주가 쓰시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붙잡겠다. 그때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아멘.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저를 통해 일해 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어린 낙이 새끼처럼 비록 부족해 보이지만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내어드리면서 즉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행렬 앞에 서 있습니다. 군주들은 겉옷을 벗어서 카펫을 만들어 놨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합니다. 거대한 축제의 서막에는 저기서 멀리서부터 뚜벅뚜벅 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려한 군마가 아니라 건너 마을에서 가져온 조그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며 들어오십니다. 거기 있던 수많은 군주들은 양쪽에 서서 크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고통에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했습니다. 진짜 왕이 누구인가,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종려주의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은혜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주님 이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온 땅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도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말, 화려한 말, 번쩍번쩍거리고 치장한 말, 힘을 과신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낙이 새끼처럼 볼품없어 보이지만 아무도 타지 않은 구별된 거룩한 낙이 새끼, 주님이 처음으로 사용하시는 그 낙이 새끼, 그러나 주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귀가 되어 묵묵히 순종함으로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나의 물질을 사용해 주세요. 나의 건강과 재능을 사용해 주세요. 내 등에 업고 올라가서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위대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 주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만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함께 이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보내고 4월 5일 부활절 새새명 축제를 통해 500명의 예배자, 우리가 붙였던 영혼들, 마음에 담았던 영혼들, 나의 남편과 아내와 이웃들 모두를,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린 나귀 새끼처럼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면요 위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용하시는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가 중요해요. 내 힘으로 아무리 운전대를 잡고 살아도요 버겁습니다. 이리 길이 막히고 저리 길이 막히고 답답합니다. 앞뒤로 꽉 막혔어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사용할 때 비록 작아 보이지만 볼품없어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가 사용하겠다 말씀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원래 믿음의 반응으로 예배자를 넘어 제자로, 전도자로, 사역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 가지고 결단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 앞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은혜 백성 되길 원합니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귀 새끼처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나 이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려주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과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인생을 맡깁니다. 삶을 맡깁니다. 이 시간 종료주를 통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영광 돌리오매 우리 삶과 인생을 받아 주옵소서. 놀란 도구로 온전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우리 사동교회가 사랑으로 도약하여 생명 살리는 교회, 새생명 축제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많은 영혼을 주 앞에 초대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놀랍게 세워 주옵소서. 종려주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내려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어린 나귀처럼 주 앞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화려하지 않지만 비록 부족한 나귀 새끼처럼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거룩한 도구,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나 말씀할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십자가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가정과 이웃과 자녀와 이 열방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어서 고난주간을 보내 부활주일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상처받고 배고프고 깨지고 상한 심령이 영원한 구원 소망 되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그 위대한 사랑으로 새롭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